창세기 49장, 50장 말씀인데요. 이제 49장에서는 야곱이 죽습니다. 참 야곱이라고 하는 분 정말 변화무쌍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복을 받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거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형들이 팔아넘긴 건데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되죠. 요셉을 따라서. 그런데 그 야곱이 죽음을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큰 아들 르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맨 막내 베냐민까지 쭉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그 야곱이 죽는데 장사 지내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야곱이 죽으니까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전하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또 직접 갑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쉽게 말해서 우리를 용서해라, 살려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19절부터 50장 19절부터 20절 21절 나옵니다.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로 넘어가면 요셉이 110살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여기까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49장 1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28절하고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좀 봐야 되는데요.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 말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예, 분량대로.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분량대로 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부모의 축복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불러서 축복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곧 축복의 분량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다 허물과 죄와 잘못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정적인 삶이 축복의 분량으로 다가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는 이 당시에는 가장 아버지에게 축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우벤은 내용을 읽어보면요, 축복이라기보다도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너의 기력, 너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3절 말씀인데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런데 물에 끓음 같았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 르우벤이 큰아들이 라헬의 여종인 빌하를 취해서, 첩이죠, 아버지의 여자입니다. 뭐 정실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여자, 이제 종이니까, 몸종이고 여종이니까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아들을 죽입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들에 대해서 영 그 아들을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끝까지 그것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것을 꺼내놉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흠이거든요. 결정적인 흠. 아버지가 축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탁월해요. 능력도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몬과 레위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직접 합니다. 심지어는 왜 그러냐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런데 이 추장이 그 딸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몬과 레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할례를 하면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해놓고 할례 받은 후 3일째 되는 날 찾아가서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당시에 야곱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떠나는 걸 떠나서 멸족하게 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그 족속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구함을 받긴 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또 이런 일을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인데 아들 둘을 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저주에 가깝다기보다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버립니다. 결정적인 삶이 곧 축복의 분량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결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심지어 그런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되어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죄는 범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유다는 결정적인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신뢰가 됩니다. 베냐민이 이제 요셉이 여기 애굽에 들어오기 전이죠.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한다고요? 17번이나 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축복해 주기를,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들이 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유다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결정적인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결정적인 충성, 결정적인 헌신,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평생에 본인에게도 그렇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했던 것처럼,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헌신과 결정적인 충성을 보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하는 건데요, 요셉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49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 22절,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22절 보니까 무성한 가지의 복, 가지가 무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계속 공급받는 복을 받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영향력이 이렇게 넓게 퍼지는 복을 받고요. 24절 보면 도리어 굳세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25절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냐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늘의 복, 아래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복.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런 복을 받기에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처음부터 꿈꿀 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죠. 이 시간 정말 2023년도 마지막 새벽기도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언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과 같은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복을 자손 대대로 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읽어야 됩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 50장 19, 20절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결국 마지막 장,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서 마지막 꼭 해야 될 이야기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까지라도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사 그런 엄청난 사건과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나에게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하는 심판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심판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을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6인데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에 대해서 죽을 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비전, 이것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또 반대로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은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칭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하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도 또 한 해가 마감하듯이 모든 것이 끝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새로운 시작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도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중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언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자녀손들에게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